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기는 자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육체적인 힘이나 완력으로 그렇게 이기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태반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긴다는 말은 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럼 뭘 이기느냐? 내적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어넣으신 그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읽어보면 나라는 사람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계명이나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유월절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거치고 또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 상황을 보세요. 그런데도 천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놨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래 침례다 그래 침례. 침례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물을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죠. 그래서 광야에 도착해서 받은 것이 뭐냐? 계명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잘 읽어봐야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시작이죠. 그러나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령 받기 전에 읽는 거하고
성령 받고 나서 읽는 거와는 전혀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나 깨닫지 못해도 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 이런 책망하셨구나. 그걸 깨닫지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 복수잖아요. 하늘 아래는 피조신들이 가득해요. 철학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피조신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80년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뭐 사면이 바다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부에 등록된 신만, 신이죠. 우상. 그게 80만이 넘더라고요. 그 내가 깜짝 놀랐죠. 왜냐면 뭐 다른 지방은 모르겠어요. 난 내가 대한민국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동네 전체에 한 200호 되는 정도의 동네인데 뭐 그렇다고 옹기종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우리 집 한 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방이 맨 신이죠. 그 예수 안 믿는 집에 뭐 이웃집에 가보면 아니구나. 우리 집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고모 집도 있어요. 두 집만. 그런데 이웃집에 가보면 그 부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문에다 붙여놓고 뭐 기둥에다 붙여놓고 또 문지방 위에도 붙여놓고 맨 부적천지야.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빨갛게 써서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 가보면 그래요. 뭐 안방 가면 안방 귀신 있고, 건너방 가면 건너방 귀신 있고, 맨 귀신 천지야. 부엌에 가도 뭐 부뚜막 귀신 있고, 아궁 귀신 있고, 장독대 가면 장독대 귀신 있고. 그래 신들이라고 해요. 신들. 그런데 애굽에서는 12가지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4세대 만에 나왔으니까 400년 동안 살면서 12가지 신을 섬기는 것들이 이제 몸에 뱄다고요. 400년이면 옛날이니까 뭐 100년씩 산다고 해도 4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뱄단 말이에요. 그게 생활이 된 거예요. 아무리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가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벌써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증손자 낳고 고손자까지 갔는데 다 힘해졌죠. 히브리인이란 이름 가졌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억눌려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왜 계명을 주셨느냐?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 계명의 하위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규례와 율례, 생활법.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 보세요. 계명만 가지고는 절대 못 살아요. 601세까지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다 살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은 사랑이거든요.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법을 어긴 사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은 성막에 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이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셨다. 왜? 너무나 희미해진 거예요. 당장 출애굽한 남자 20세 이상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뭐 반세계씩인가 똑같이 공평하게 다 헌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그런데 60만 3,550명 가운데 유일하게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계명을 받았는데, 그것도 뭐 한 번에 받은 것도 깨트려 가지고 또 두 번이나 받았으니까 40일 금식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맞지요. 그런데 모세가 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 내가 집중적으로 찾아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랬나? 출애굽한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가 뭔 줄 알아야지. 아버지는 적당해도 되고 아들은 완전히 지켜야 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만 한 사람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남자는 다 할례를 하라.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누구나 다 똑같이 내가 읽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 오랜 세월,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개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고친다. 잘못된 것을 고친다. 왜 잘못됐어요? 영생의 길이 아니니까 영생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럼 혁은 왜? 가죽혁자잖아요. 옷을 해 입는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여자인 이브가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동물 가운데
옷을 해 입는 동물. 잘 아셔야 돼요. 유대교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치셨다.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자기 민족에게 왔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됐잖아요. 자기 민족에게 왔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이방인도 로마가 세상 지배할 때니까 뭐 백부장도 있고 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칭찬하실 만큼 믿음이 좋은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자기 백성에게 왔다. 유대인에게 오셨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택하고 그 자기 백성만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는다. 만약에 보냈더라면 그들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보내니까 너는 가서 선포만 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까 너는 그저 선포만 하면 돼. 듣고 안 듣는 거야. 따르고 안 따르는 거야. 그 사람 몫이지. 에스겔 선지자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잖아요. 히브리어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들어. 그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인데, 유대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왜 못 듣느냐? 못 듣는 원인을 설명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죠. 아무리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 읽어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나에게 책망이 안 들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구약에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또 지금까지 똑같아요. 자기 백성에게 보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언급하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의 표현이 안 되는 건 영어로 내가 하지만 그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말로는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배울 때 사랑하면 love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피조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달라요. 단어가. 그것은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첼리티라 해요. 첼리티. 그건 거룩한 사랑이라는 얘기. 근데 피조물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언급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러브다, 사랑이다. 그건 사랑 가운데 이성적인 사랑. 소위 말하면 짐승과 똑같죠. 암컷과 수컷이 서로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잖아요. 그건 피조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성적인 사랑이다. 그 로맨틱하다. 달콤하다. 사춘기 되면 끌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정신적 사랑이다. 플라토닉 러브 그러잖아요. 정신적 사랑. 정신적 사랑은 대개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뭐 사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플라토닉 정신적 사랑하다가도 이성적인 사랑으로 발전하는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친상간, 동성애,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아가페, 아가포다. 아가페 사랑이다. 피조신의 사랑이라니 그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첼리티는 공의의 사랑. 분명히 아세요. 첼리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계명, 율법, 그것을 사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은 덮는 것이다. 사랑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모르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사모하고 먹고 성장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지니라. 그 만들지 말래.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흉내내는 거지. 그러니까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더럽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계명을 내가 읽어도 한 번 읽은 모르니까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왜 그 많은 사람이 60만 3,550명이 되는데 겨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멸망했느냐. 스드반 집사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다.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계명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계명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게 첼리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죄를 사한 거죠.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 사람들만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뭐 힘쓰니까, 내가 희생하니까 용서된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왕국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왕국복음을 전했을 때 올바로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면서 천년 왕국 6째 날까지 끝나고 7째 날에 안식할 때 그것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정을 방문해서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평강 살롬을 외치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왕국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올 때는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은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안 들으면 그건 듣는 사람의 몫이지 선포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듣는 게 어떡하겠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 직접 육신 입고 오셨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애비다.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합니까? 이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 안 바뀝니다.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너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바뀌질 않아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른다고 안 돼. 헛되이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